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그들이 영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세상의 이치를 깨면서까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늘 알고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질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병적 질환,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병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들도 정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묶어 놓았어요. 우리가 아는 무당들은 사실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모니온, 즉 마귀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리고 광명의 거짓 천사로 와서 거짓을 전하는. 그래서 마귀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마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 마냥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따르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거짓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런데요, 그 거짓은 사실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구 충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정도 투자하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다는 광고들이 도로변이나 지하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일하지 않고도 벌 수 있다는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죠. 그런데 투자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전에 우리 탈북민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은 욕구가 발동되면 그게 마치 진리인 양 확신해버려요. 거짓이어도. 오히려 말리는 사람을 너는 담이 없어서 큰돈 벌 기회를 놓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사기를 당했죠. 안타깝게. 그렇게 거짓이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여 사람 안에서 진짜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거짓을 가지고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고 농락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대화나 생활을 못하게 조종하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화나 행동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미쳤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들이 말하는 판단하는 그 근거는 52절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아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너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우린 다 미쳤다 하죠.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근거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안 믿은 거지.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보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땅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과 그러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겐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뚱맞게 아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상식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어느 말이 진리일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자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 영원히 부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으로의 부활과 지옥으로의 부활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불리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비난이라는 무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고 자신의 무죄함과 타인보다 더 우월한 자신을 고수하려고 상대를 그 비난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때문이잖아. 왜 그랬어? 내가 말했지. 그런데 왜 안 들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야 등등의 말들이요. 사실 비난들입니다. 이 말들은 사실 대부분 상대를 누르려고 하고 또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난들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난받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자기들이 가진 비난의 그 무기들을 꺼내둡니다. 같이. 어제 저희 아이가 과자를 뜯다가 바닥에 흘렸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내가 아니라 엄마가 그랬잖아 하고 엄마를 비난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비난받는 게 싫다고 자기가 한 짓을 엄마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삿대질하며 비난하는 거예요. 4살짜리에게도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비난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축구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축구팀이요, 경기에서 지게 되니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막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비난받는 선수도 참지 못하죠. 서로 네 잘못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갑자기 축구 경기를 보다가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축구는 팀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팀이 하나로 잘 화합하여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비난하다 보니 결국 그 팀은 와해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비난이 앞서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는 복수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한 사람은 비난한 대로 반드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한 대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아내로부터 비난조의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말투와 쓰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했던 잔소리에서 썼던 말투와 그 단어들을 아내가 그대로 사용하는. 저는 그렇게 비난한 대로 비난받는 것이었어요. 비난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돌아와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난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우리가 자주 쓰는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다 비난이잖아요. 라는 말은 비난이 담긴 말이며 또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으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상대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비난할 때는 우리가 마치 어떤 특별한 주역이라도 된 것 같지만 사실 비난은 우리를 교만과 미움과 상처 속에 고립시킵니다. 비난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안일까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 바로 사랑과 용서만이 대안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의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아닌 용서와 그 잘못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에 의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성 같으면 서로 비난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왜 그랬어? 라는 비난 대신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괜찮아,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상대에 대한 고마움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랑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는 절대로 누구를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리고 비난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 자신을 인지하는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때때로 감정에 따른 기분이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비난 대신 이해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23살 된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는 군대에도 다녀와야 되고 또 그래서 아직 앞으로의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운동하고 게임만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늘 자기 엄마나 형제들로부터 잔소리를 듣습니다. 늘 무엇을 잘못한다고 비난만 받아요. 사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빈둥빈둥 게임만 놀고 있는데 그의 누나가 그를 불러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는 잔뜩 긴장해 있더랍니다. 눈빛과 얼굴 표정도 아주 비장해 있더랍니다. 늘 비판과 비난을 받고 살다 보니 누가 이야기하자 하면 그 아이의 몸과 마음은 그도 모르게 바로 비난에 대응할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그 아이가 기대한 비판조의 잔소리가 아닌 너 많이 힘들지? 누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그렇게 힘든 적 있었어. 라고 오히려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빛과 긴장된 몸은 마치 봄날의 눈 녹듯이
화르르 다 풀어지더랍니다. 그 아이의 누나는 자기도 그렇게 철없었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비난 대신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비난 대신 상대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겁니다. 거기는 상처와 미움이 없어요. 그냥 서로에 대한 위로와 고마움뿐만 있죠.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그들은.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사람을 비난할 필요,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5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들의 말로 하면 네가 뭔데?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 그럼 네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면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직접 약속받은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거의 이 땅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도 죽었는데 어떻게 너의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바로 그들의 눈에는 아브라함과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만 보였지 그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조카들이랑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설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큰 개울이 있는데요. 거기서 물에 발도 담갔어요. 그렇게 발을 담그고 놀면서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개울 주변에는 푸르싱싱한 아주 멋진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멋지던지요. 그런데요, 그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들로 하여금 그렇게 푸르싱싱하고 웅장하게 자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눈에는 그 멋있는 나무들만 보였고 그래서 멋있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을 그렇게 자라도록 한 것은 바로 물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서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그 물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존재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막에 가보십시오. 풀 한 폭이 있나? 없어요. 모든 나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이 그들이 서 있는 땅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안 보이고 그저 사람의 것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좋네, 나쁘네, 잘됐네, 못됐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으니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보이시도록 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우애를 알아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이. 이런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눈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인 위대한 아브라함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54절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위대하다 하면서 서로 영광 돌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5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잘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나를 보길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57절에서 아니 너는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5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뭘 하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서 아시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의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는 자신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시간을 만든 존재만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만든 존재만. 창조주 하나님만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요. 이를 믿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돌을 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실제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시던 그 축복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는 바로 네가 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요.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지키면 그분에게 이미 속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믿는 우리도 영원한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사실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늘 변함없이 자기 스스로라는 그 죄성 속에서 시달리는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주겠다. 내 말을 지켜라. 그럼 너 산다. 뭐 다른 거 요구하신 거 없잖아요. 믿어라. 내 말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과 인생 속에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새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이요.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 한 인형은 길 옆에 버려진 인형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먼지란 먼지는 다 뒤집어 썼기에 아예 처음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인형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있는 인형들입니다. 그 중에 한 인형은 원래 모습대로 거의 봉인되어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형은 어린 주인이 늘 가지고 노는 인형입니다. 그 집에 강아지도 가끔씩 물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은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렇게 주인의 손에 강아지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니 그 인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낡아졌습니다. 그런 그 인형의 모습을 보고 길 옆에 있는 인형이 소리를 질러요. 거기 주인 있는 인형이여, 몰골이 영 말이 아니구만. 나랑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잘 봉인되어 서랍 위에 놓인 인형이 말합니다. 쟤는 주인의 미움을 받은 애야. 그러니 저렇게 시달려서 더러워지고 낡아진 거야. 봐, 나는 이쁨 받으니 이렇게 봉인되어 원래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아. 쟤는 이제 버림받아 좀 있으면 너랑 같이 길 옆에 누워있을 걸 라고 하면서 그 인형을 조롱합니다. 그 인형은 그런 그들의 조롱 소리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어린 주인이 그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아유, 많이 더러워졌네. 오늘 목욕하자라고 그 어린 주인은 그 인형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말린 후에 주인은 그 인형을 꼭 안아주면서 인형아 사랑해. 이제 나랑 같이 자자라고 하면서 자기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주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모든 인형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 옆에 있는 인형은 주인이 있는 인형의 신분은 그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봉인되어 서랍 위에 있는 인형은 주인의 손에 더러워지고 낡아진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주인에게 끌려다니면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인형들이 조롱하는 대로 여기면서 슬퍼하던 그 인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주인의 그 말에 충격받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만 했지. 근데 자기는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인형은 주인의 옆에서 주인과 함께 평안히 꿈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네, 너 예수 믿는다며? 별반 차이 없네 라는 조롱을 듣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는 동료 신앙인들의 비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담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어디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늘 믿어야 됩니다.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하면 마치 그 주인의 품에 안겨 평안히 꿈나라로 간 그 인형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